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으로도 출발해서 3장 18절 말씀까지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좀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죄의 터널을 벗어나서 이제 오늘은 진짜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죄의 끊임없는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인간,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미움과 우상숭배, 그런 끊임없이 탐욕, 추악, 불의, 이런 수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죄악 아래 사는 존재로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소망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종로로 하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죄의 세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 인간은 위기가 오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웃을 베푼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베풀다고 나중에 자기가 손해 오면 이웃을 덩쳐서 가내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저주의 짐, 가난의 짐, 사탄의 짐을 살고 있는 인생이 사는 동안도 불행과,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잠 잘 잡니까? 그날은 밤샘이 해야 돼요.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 염려, 두려움, 낙심, 그래서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 우울증에 빠지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를 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의 짐, 가난의 짐, 슬픔의 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왔던 수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나온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오라는 말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생사복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사탄을 숭배했습니다. 조상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난날 나는 끊임없이 분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돌에다가 빌었고 나무에도 가서 빌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앞에 가서 정자나무 앞에서 고추 달아놓고 이제 새끼줄 엮어놓고 내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세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악아래의 삶으로 진노 아래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멸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열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 길이 열리고 시험이가 찾아오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보다 영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인생의 문제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인생의 문제가 막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길을 여시되 내가 길이다, 내가 누구다, 길이다. 이런 베두인들은 저 강야에 있는 사람 베두인인데 이제는 양을 키워서 사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강야를 가면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에 치면 내비가 지도 따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GPS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강야를 가면 길이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두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느냐, 다른 데를 찾아가느냐, 그 넓은 강내에서 자기 안길을 찾아가느냐, 배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에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베두인들이 앞잡이를 가요. 꼭 그분들을 데리고 가야 된답니다. 베두인들 안 데리고 가게 되면 길 안내하는 사람 안 데리고 가면 강야에 가가지고 나중에 죽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안내를 받은 사람이 베두인 그 안내한 분이 찾아가서 선생님 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대요. 누가 길이라고요? 베두인 자기가 길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강야의 길을 수없이 가봐가지고 어디를 가는 것이 동쪽이고 어디를 가는 것이 서쪽이고 어디를 가는 것이 남쪽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아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다? 길이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아느냐? 나는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길이다. 너희 인생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불의함과 추함의 문제를 해결한 길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었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가 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찾으면 사탄의 진은 무너지게 되고 저주는 소멸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치료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회복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종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다시 이런 구원의 문 바르고 크림 바르고 베니 바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을 그 다음에 어떻게 깨끗하게 단정해 오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앞뒤 인사합시다. 괜찮으십니다.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 존재가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같이 읽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 났으니?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는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본 시민권을 가져요.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아니면 친척 집에 가가지고 가족 아들 집에 가가지고 거기 안에 형제 집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럼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왜 미국 사람이 됩니까? 어디 땅에서 태어났으니? 미국.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예, 왜? 그분은 아직까지 어디 안 들어갔으니까? 미국 땅을 밟지 않았으니까, 일본 땅을 밟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속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 우리 인간은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말을 인간이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뭐예? 마귀. 그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느라.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는 존재로, 여러분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이 사탄이 가는 장소에 자기 혼자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끊임없는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우리의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탄이 하늘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이 살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느냐?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로, 다 같이 둘째 주제를 한번 다 읽습니다. 뒷자로 넘겨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받은 증거. 여러분 없어요? 네? 앞에 있어요. 저는 뒷장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앞장에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로 율법과 선지자에 받은 증거.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한, 율법 외에 하나님이 뭐한 준비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그분들을 하나여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새롭게 산 길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9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게 있게. 자, 앞부분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살인이 하지 말, 가늠하지 말, 죽시하지 말, 수 없는 죄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다. 저주하게 살다가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2장하고 24장에 보면 율법을 언제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제는 종로로 하고 있는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때 뭐를 발랐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의 표현이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출애굽 위에 주십니까? 출애굽할 때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말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원칙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성경 핵심이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난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기능은 제약 안에 있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다,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데 했습니까? 죄를 깨닫는.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헬라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요, 자기가 경건하고 많은 모든 사람들로 죄인이요. 왜? 하나님은 겉을 보기는 잘 살지만,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를 보신다 했습니까? 우리의 속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보면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하면 밥물을 이 통에다 담아요. 왜냐니까 소를 먹어야 되니까. 소를 먹어야 돼. 우리 밥을 먹고 이 쌀 씻고 나가면 쌀물을 그게 통에다 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찬하고 나면 그게 돼갖고 찌꺼기는 다 어디 합니까? 요즘은 여러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분쇄기를 해서 다 정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다 뭐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살지만 소도 살아야 되니까. 왜? 소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산 가치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지고 쓰레기통이 가득 차요, 물통 안에. 근데 위에서 보면 깨끗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 물 주러 가가지고 밥 주러 가가지고 그것을 밑에 짝대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밑에 있는 거 싹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아침에 화장실 이야기 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 성경에서 말씀 가보면 우리 내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탄의 종로로 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 화장실 뒷간 보고 난 다음에 뒤를 보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지 말고 나와야 돼요. 뒷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냄새 다 맡고 옵니까? 그냥 막 물 내리고 빨리 나와버립니까? 네, 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검사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그런 사람도 없다. 너도 죄인이여 나도 죄인이여 우리도 죄인이여. 시작. 도토리 키제드스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절망의 사람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옵니다. 같이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희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설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뭐?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증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키는데 저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고, 이 말씀은 순종했지만 저 말씀은 반항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악 아래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너희가 증거한 거 받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너희를 통해 끊임없이 증거해 주지 않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면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안 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산 소망으로 승리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증거를 해주셨다. 공동 번역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다. 새로운 산 길이 열려졌다. 새롭게 살 길이 열려졌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의 세력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사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뭐가 변화되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아노된, 거듭남이라는 말은 아론 다시 태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꾸로 지금 잘못 가르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씀도 맞는데 더 엄격하게 따져보면 신분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따라서 신분의 변화, 사탄의 종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았게요. 천국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분 죄를 짓고 돌아가시는데, 부인이 여보 천국에서 만나, 당신 너무 고생해서 너무 수고해서 그렇게 말하면, 야! 네가 나를 이겼잖아! 이가 돌아가신 남편도 계신다는, 교회를 다니 안수집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게요. 돌아가신 데까지 뭐를 짓고 가요? 죄를. 그래서 좀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노델입니다.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그 다음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악과 죄와 저주가 여러분 안에서 살 수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교만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도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한도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움이 왜 올라오느냐? 상처가 많으면 미움이 와요. 여러분 중에 상처를 많이 받고 여러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막 억압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고 미움이 올라오면 돼, 안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세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
너무 살아면서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자식에 대한 상처도 너무 컸습니다. 내가 이 자식 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자식 잘 되라고 맛있는 거 나는 안 먹고 지만 뭐 집이 주었다니 임새끼가 나중에는 부모를 학대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목사님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는 죽일 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일 놈이 아니고 살 놈. 이제는 살아서 행복하게 지낼 사람. 너무 남편이 뒷모습만 급하고 남편이 아이고 여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도 다 샜네. 아이고 당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허리도 좀 굽었는데 아이고 당신 고생 많이 했다. 남편이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남편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끌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끌어가서 사랑의 사람, 이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회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 저주받아, 너는 안 돼, 너는 망해.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회복된다. 반드시 일어난다. 여보다 우리 힘을 얻읍시다. 한번 다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사랑한 자고 끝들의 문을 지은 자에게 합력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보 당신 지난 바람 피운 것도 내가 용서해.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보니까 자식들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뭐 30년에 바람 피운 거 지금 아주 50년인치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그 가지고 지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잖아요. 여러분 바람도 사라져요. 여러분 앞뒤 인사합시다. 바람도 사라진다.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난날에 여러분 이만한 명 가지고 아직까지 여러분 깔꼬리를 가지고 팍팍 끄고 오는 이런 못된 부인들 있으면 회개하세요. 지난날은 잊어야 돼요. 앞뒤 인사합시다. 지난날을 잊읍시다. 미국에 간 분들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미국에서 인민 목회를 할 때는 딱 묻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살다가 왔냐, 무슨 직장 생활하다가 왔냐, 무엇 때문에 한국에서 이 땅에 왔냐, 이걸 절대 물으면 목회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장가 갔냐 시집 갔냐 이것도 물으면 안 된대요. 왜? 하여튼 문제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묻지 말아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남편을 그렇게 잡아 뜯어요? 앞뒤 인사제 왜 남편을 잡아 뜯어요? 시작. 남편이 보세요. 다 살고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잡았거든요. 왜 남편을 좀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이런 예수 믿는 아내가 이런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남편이 조금 하면 너가 이상하겠지? 이거 했지? 전화 빨리 안 해? 막 회사 가니까 뭐 옆집 입에 아가씨 소리가 들려? 여러분 그래가 남편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합니까? 그건 좀 마음 풀어내. 이제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대. 나는 내가 당신을 좋아했으면 다른 여자도 당신 좋아할 수 있지. 그래 아이고 당신이 그래 젊어서 그런가 봐. 내가 젊은 남편하고 사니까 행복해. 이렇게 이런 만족을 여러분 얻어야지. 무슨 여러분 조금 잘못 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 예쁘니까 다른 사람이 목세미자 가면 그렇잖아요. 세미나 가면 다른 남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쁜 부인하고 사니까 내가 행복한 남편이구나. 어디 세미나 가면 다른 분이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천대서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부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 성령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사사건건에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싸우고 분쟁과 다투고 언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세상의 것을 따지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부인은 돈밖에 몰라요. 우리 부인은 목사님 돈밖에 몰라요. 나는 몰라요. 맞아요. 돈도 귀하지요. 남편이 귀합니다. 앞뒤 인사해서 남편이 귀합니다. 남편을 좀 즐겁게 하세요. 우리 한시로 성도님들. 두 번째,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이걸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남편을 행복하게 해드리니까 교회에서 등록하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예수 안 믿으라고 하니 예수 안 믿으라고 얼마나 뺑실 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못 오라고 막 여러 번 막 문자 보내고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따진 사람이고, 남편이 사람을 끊임없이 쏟으니까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교회 가면 좋아하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쌈나가지고 이번 주 오늘 낮에 오늘 일부 예배 등록을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같이 지금 24절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성령.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인데, 노예를 자유케 하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성령이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이 노예가 1억 주고 사왔다. 그럼 이 노예가 너무 착해, 너무 일도 잘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더 다른 데서 데리고 왔는데 이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는 1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1억 2천 줄 테니까 이 노예를 자유케 좀 해주세요. 그래서 1억 2천을 딱 주고 이 사람은 그때보다는 백미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을 자신이 죽어서 사탄의 종로란 우리를, 지혜의 종로란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은혜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 노아야,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우악하다. 네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셔서 네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악하고 생각이 서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왜 저 사람을 만들어서 저런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저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가 구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심판하거나 물의 심판을 이고 난 이후에 노아가 나중에 번제다,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짐을 짊어진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왜 화목하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염소왕송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탄의 진노는 끊어졌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끊어졌습니다. 불의함의 역사는 끊어졌습니다. 가난의 역사도 끊어졌습니다. 슬픔의 역사도 끊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이단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음 복 내 예수님께 다 복 달라느냐,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새벽기도 그거 다 믿습니다. 자식에게 기도하고 뭐 아내에게 기도하고 뭐 복 달라, 그 옛날 불교 믿을 때도 그런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이 잘못되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종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 복 안 주면 누가 복 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복 안 주면 누가 줘요?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복 아니면 누가 주시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누가 복 줍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셔 구원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인생 삶을 살아.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 믿고 쭉 사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사방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식 농사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 못 살아요. 이런 수없는 아픔과 가난과 고통이 절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하면 그래서 복 준다고 하는 불교로 가버리잖아요. 불교는 뭐 준다는 겁니까? 3000배 해보세요. 응답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잘못 여러분 가르치는 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앞뒤 인사하세요. 잘못 가르치는 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거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구나 하시네. 나는 너희의 삶을 흉통한 역사를 주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공부를 최고로 잘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박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뭐 많이 모인다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요. 진리를. 오늘 복은 누가 주신다? 내가 산을 향해 누르리라 나의 복은 어디서가 나의 복은 천지를 하나님 복 준다고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마음이 바알신이 복을 준다고 성경에서 농경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신을 자꾸 섬기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준 하나님이다. 내가 농사를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사명이 다 되면 천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만 주고 천국에 여러분 가는 복만 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고난스럽고 질병이고 그래서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가난도 부유케 해주시고 예수님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길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저 불교 사람들처럼 막 나가지고 천번째 천번안에서 막 비난하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핫도 맞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험이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 어느 분이 그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목적을 정하는 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아빠, 엄마 보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아니고 엄마,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험 내일 딱 치렀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 꿈으로 30cm가 자르더래요. 아들이 길을 가래 다리가 30cm 딱 떨어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그래 아들 시험 치러 가는 거 말하기 어려서 벌써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번에는 자기 원하는 성적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뭐가 다르더라? 30cm. 근데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딱 입시를 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30cm가 넘더래요. 아하, 이번에는 보세요. 주시는 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령한 것만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신령한 것, 육의 복을 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세계를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저번에 여러분 하나님 먹을 것도 준다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쫀쫀한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뭐 이방 사람 신들처럼 뭐 복 달라 기도해라 응답 달라 그런 미신적 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시 무슨 먹을 것까지 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카드가 다 막혀가지고 이런 신용불량이 되고 자식이 이런 도망가고 부인도 다 도망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먹을 게 없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사람다고 바빠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이분이 새벽기도를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이제 지난 날이 허물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마지막 생일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정하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부인이 머리가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이게 아기 탈모가 일어나잖아요. 산모 탈모.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기를 그때 부인에게 먹였던 까망깨, 까망홍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드는 약을 만들어서 모리가 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모리가 나 뭐가 나? 머리가 나. 그래가지고 대박 어마어마하게 이제 재선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 들었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큰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알며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뢰함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와 저주 안에 살았던 사탄의 소속과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를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위함과 주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주시고 짐승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와 주와 같은 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을 거물과 추락하는 이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동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신앙을 얻어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주의 정결의 본으로 사역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죄와 악과 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말씀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11주의 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비제의 물 드립니다. 선교의 물 드립니다. 소원의 물 드립니다. 복에 거하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손을 따라 저들이 간구하는 손을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창백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는 가난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백물리면 가난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